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주 특별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가 다 모여서 기념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성탄을 축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었거든요. 또 일부는 예수님의 나심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성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옛날의 오리지널한 성탄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성탄절에 종종 사용되는데, 그런데 14절이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진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즉 성탄하셔서 그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목처럼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천사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까 우리로 생각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물론 수태고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태, 이 시대에 적합한 표현인가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사실 지금 세상은 별로 안 기쁘거든요. 좋지도 않고 크게 기뻐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슬프고 경제적으로 슬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문제 그냥 쉽게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거나 욕합니다. 도대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이전 작년까지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것이지만 화려하고 또 시끄럽고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냈었거든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정작 기쁘게는 보냈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즐기고 마시고 이렇게 한 크리스마스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거나 감사하는 성탄은 세상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쁨이 없는 이 시대나 작년까지 아주 크게 기뻐하던 시대나 양상은 다를 뿐 본질적으로 주님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이 되면 찾아야 될 기쁨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이죠.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위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올해 크리스마스가 더더욱 기쁨이 없는 크리스마스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쁨과는 조금 종류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10절과 11절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좀 세 개로 쪼개야 되겠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다음에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부분인데 온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러한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고지를 했던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상이 같을 것인데 표현이 다릅니다. 전혀 상충되는 표현이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자기 백성 아닌 백성들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한정된다는 말이고 온 백성은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되니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묘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온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들에게 길이 되는 이러한 소식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 이 개념도 깨트립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생각을 깨트리면서 너희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다 라고 말해서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복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큰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양적으로 많은 위치가 높은 이런 뜻도 되겠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명사거든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힘듭니다. 비교를 하기 힘든 명사 앞에서 크다라는 말은 강조적 의미를 가져서 비교가 불가하다, 다르니까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좀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에 지금 사람들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 전에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엉뚱한 것으로 기뻐했다 말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닫는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빛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일부는 예수님 오심을 시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을 때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자신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말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통성을 가진 왕이 태어났을 것이니까.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 지경의 2살 아래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계산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반대하거나 밀어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고 오신 그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에 관심이 없거나 자기들이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들은 앞에서 말한 온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반응이겠죠.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사실 구약에 여호와의 날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로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위로의 날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의 날이고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소식이거나 오히려 대적할 소식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내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별로 의미 없는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내게 별로 의미 없고 하루 쉬는 날이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날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는 부분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한글로 세 단어지만 사실 원어로는 한 단어거든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게 될지 그냥 쉽게 번역하면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원래는 조금 스케일이 큰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승전보를 알릴 때 이럴 때 쓰는 말, 혹은 신을 향해서 뭔가를 기대하다가 신이 그것을 주었을 때, 기다림의 결과로 신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이곳에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크게 좋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유익한 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받은 자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 소식을 받아서 유익이 있다. 물론 앞에 선물을 받아도 승전에도 다 변화가 있고 유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가 1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11절의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구주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건져내는 자라는 말입니다. 어딘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는 자를 해방시키거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건져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 운명을 바꾸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원래 구덩이 속에 있으면 그 사람 거의 죽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구덩이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면 밤에 추워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목말라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건져내었으니까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꾼 자라는 말이잖아요.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야 될 자의 운명을 바꾼 자,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한 일은 앞에 있는 그 구주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잖아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사명을 가지고 온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왕의 행차를 하고 또 우리를 픽업하고 그래 내가 은혜 베풀어줄게 이런 차원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명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셨냐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셨어요. 이 말이
듣기에는 쉬운 말이지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어느 정도를 내어줘야지 다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자신의 것을 내어줬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의 호칭 가운데 이런 뜻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향해서 이제 쓰는 말인데, 물론 뭐 신에게도 쓰이죠. 그래서 주권자, 즉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 반대말은 노예,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운명을 바뀌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다시 죄지어서 다시 죄의 노예가 될 때까지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은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울타리 안에 두심으로 다시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갇히나 여기 갇히나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에 갇히는 것과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예를 적절하게 들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 죄의 노예가 갇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산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파리 같은 데서 여러분들 차 안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자유한다고 차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감옥에서는 나가겠다고 할 것이고 그런 데서는 못 나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둘 갇혀 있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망의 운명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게 보장되는 것이 그분이 지금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운명을 의와 생명의 운명으로 영원토록 바꾸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나의 운명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고 즐기고 하는 이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게 돈이 들어오고 나고 이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운명이 지금 그냥 이대로 나가다가는 그대로 가다 그냥 그대로 절망 가운데 혹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운명을 바꾸고 또 한 번 바꾸는 운명이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보장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운명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세상 살기 바쁘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갈 천국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쁨의 기준 자체가 영원한 운명에서, 우리 운명에서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로 이렇게 낮추어져 버리게 되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오셨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반대로 원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낮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자신의 대가를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한 번의 경험 맛보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분이 없을 것입니다. 맞네. 그래도 감사하네. 내가 미처 또 생각을 놓쳤네. 내게는 천국이 있네.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날을 보낼 것인가? 예전 같았으면 오늘 휴일이다. 빨리 예배 마치고 이후에 누구 만나러 가고 어디 가고 놀러 가고 영화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 만나고 즐기고 노는 날로 기쁨의 이유를 찾았던 날은 아닌지 반성해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올해가 되어져 버렸네요. 이럴 때일수록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탄이 주는 참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운명을 바꾸어 주셨군요. 제가 또 놓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오늘을 계기로 주님께서 오심이 우리의 운명을 영원토록 바꾸신 그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들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날이 어떻다고 불평하고 길이 어떻다고 불평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기심을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때로는 폄하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반대하고 때로는 무관심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이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앞날의 운명을 바꾸시고 내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세상의 빛으로 오셨사오니 그 빛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땅 가운데서 힘들지 않도록 주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